저는 이 시간 잔치집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 잔치집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앞부분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성경학자들이 성경책을 분류를 하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는 들어가는데 그런데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앞부분의 세 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같은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따로 떼서 그냥 공관복음에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은 물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있지만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또 다른 차이는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시작점이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작 지점이 어딘가 하면 태초에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이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그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을 기적이라고 또는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이정표가 있죠. 그 이정표가 바로 사인입니다. 표적을 표현하면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miraculous sign이라고, 그러니까 기적의 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은 기적을 통하여서 다른 특별한 교훈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것, 즉 사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인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도 어디 길을 갈 때에 사인을 보고서 와, 목적지에 도착했다. 사인 저거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다. 사인 자체에 감동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인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안내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기적을 사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요한은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이 표적 외에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이 표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이적들을 기록한 그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적도 이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부분에 1장에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리고 길 가시다가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제 그 예수님에게 두고 그들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삶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제 그들의 인생을 걸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내가 이분의 제자가 된 것이 이게 잘한 선택인지, 그리고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그럼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나에서 행한 이 표적은 이들의 염려와 그리고 또한 이들의 의심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혼례를 벌이고 있는 혼인 잔치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특징이 있다면 잔치집은 즐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잔치집이 즐거운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예상했던 손님이 제대로 다 와야 이 잔치집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이 넉넉해야 됩니다. 잔치집에 손님을 다 초대를 했는데 그런데 음식이 모자라면 뒤에 온 사람들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잔치집이 즐거운 잔치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흥겨움이 있어야 됩니다. 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잔치집에 왔는데 모두가 입 꼭 다물고 있고 인상 푹 쓰고 앉아 있으면 그게 초상집이지 잔치집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인상 푹 쓰고 그렇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손님은 많은데 음식이 모자라면 즐거운 잔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많은데 손님이 또 적게 와도 그것도 즐거운 잔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손님도 많고 음식도 많은데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흥겨움이 없다면 그것도 즐거운 잔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잔치집에는 손님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모자란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서는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처음부터 음식이 모자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혼례 잔치를 할 때에 우리 한국처럼 그냥 하루에 끝내지를 않습니다. 보통 짧게 하면 일주일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좀 길게 하면 2주 정도까지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집에서 혼례 잔치를 준비할 때에 일주일을 넘게 또 길면은 2주 정도 되는 그 기간에 맞이할 그 손님들을 예상했을 것이고 그 손님들을 맞이하자면 음식은 이 정도로 준비해야 되고 또 포도주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나름 아마 충분히 준비한다고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계속되면서 손님들이 자꾸 많아졌고 그리고 손님들이 마시는 포도주의 양이 많아졌고 결국에는 이 포도주가 모자라더니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는 흥을 돋구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을 청해놓고 음식이 모자란다는 것은 잔치집으로서는 큰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음식이 바닥이 나서 이 수치를 당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파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파혼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당사자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잔치집에서 혼례를 준비하면서 나름 포도주를 충분하게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본문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돈이 바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돈은 원래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한다는데 그놈의 돈이 내게는 잘 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수중에 현찰이 바닥이 나고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비 걱정을 하고 먹을 것을 걱정을 하고 또 등록금을 걱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들 때문에 돈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 이 돈이 바닥이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처음 유학 와서 가졌던 돈이 다 바닥이 나고 전 재산 15불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은 감기가 걸려가지고 2주째 밤마다 기침을 하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돈이 그 당시 30불이었는데요. 제가 다니던 병원이. 그런데 그 15불밖에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불밖에 없으니까 아이 병원에 못 가는 그것도 그렇지만 렌트비 낼 때가 가는데 렌트비 낼 돈이 없습니다. 물론 음식 살 돈도 이제 없어지고요. 그런데 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는 그런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이게 돈이 없을 때에 차도 고장이 나고 돈이 없을 때에 또 먹고 싶은 것은 자꾸 생기고 돈이 없을 때에 돈 나갈 구멍은 더 이래 생기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돈은 좀 없더라도 내 몸뚱아리 하나는 건강하니까 내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빨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몸이 피로가 막 쌓이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는 것도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병원에서 혹시 이거 큰 병이라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참고 안 가고 버팅기고 있었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또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말 자체부터 이미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는지, 내가 뭘 잘못 살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면서 소리치고 발악하듯이 반항하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제 수용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제 인생에도 건강에 바닥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허리를 다쳐서 한 18개월 동안을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0분 이상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늘 누워서 지내면서 약 18개월의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나이 40세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경화라는 거예요. 나이 40에 간경화, 제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행복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결혼하기 전에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을 기대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이혼이란 단어를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이혼이란 단어는 내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부부간에 자꾸만 다툼에 문제가 생기고 같이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배우자와 싸움 중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었었는데, 저 사람은 안 변할 줄로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배신을 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바닥이 날 때, 도대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에서 포도주가 바닥이 난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에 바닥이 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바닥이 났을 때 바닥이 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포도주가 바닥난 그 상황을 말한 것은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바닥이 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바닥이 난 이 문제를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닥이 난 그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닥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만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일을 엎지러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사고 쳐놓은 그 문제를 먼저 엄마에게, 먼저 아빠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두려워 떨고 있고 울고 있고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부모님께 알려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닥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머리로 고민하고 여러분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주님께,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바닥이 났을 때에 바닥이 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맨 먼저 알았던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은 본문에 보면 아기까지 채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것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 시골에 보면 이 우물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어릴 적에 우물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우물물을 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집 안에 우물물이 있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한 동네에 우물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도 동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이제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물을 떠오기 위해서는, 우물물을 퍼오기 위해서는 한참 동안을 걸어가야 되고요. 그곳에 가서 물을 퍼서 그것을 집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아기까지 다 채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까지 채웠다는 말은 순종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완전히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이제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자기들이 물을 떠와서 그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자기들이 넣은 물이 어떻게 금방 포도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포도주는 잘 익은 포도로 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포도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포도를 담가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공통된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 포도주는 포도로 담근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물만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항아리에 포도를 지금 넣어놓고 물을 부었다 하더라도 금방 넣은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될 리는 없습니다. 이 포도를 넣고 나서도 포도주가 되려고 하면 발효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방금 자기들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항아리를 보니까 포도주가 돼 있네? 이랬으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보니까 여전히 물인데 이것을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 그것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연회장이 포도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야단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 물 가지고 오라고 했냐고. 어떤 성경 주경학자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에 대해서 아마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가는 동안에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상황을 보고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가다가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몸이 깨끗하게 나아서 간 것이 아니라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시야에서 점점점 멀어졌고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주경학자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그 주경가의 해석이 맞다면 그들이 물을 떠서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은 만약에 물을 채우는 것도 자기들이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은 왜 채우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을 예적부터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날 처음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저분 말을 들어야 되냐고. 나이도 보니까 뭐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어린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도 아니 물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까지 가려고 하면 한참 걸리는데 아니 자기가 그러면 하지 왜 우리 보고 물 채우라는 거야.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억지로 가가지고 한 통씩만 그냥 가져와서 항아리에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 하나만 채웠다든지 아니면 항아리를 채우더라도 6개 항아리에 그냥 반쯤만 채워놔놓고 물 갖다 놨다고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아마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반쯤만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아니면 기적 자체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더라도 처음에 빨리 제대로 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골인해야만 거기에 도달해야만 올바른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열심을 내고 달리다가 중간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출발한 것 자체가 지금까지 달려온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세를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그런데 12바퀴를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검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13바퀴를 돌 때에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검이 갔네. 2바퀴 돌고 나니까 검이 더 막 여러 곳 가게 되고 한 3바퀴, 4바퀴 돌고 나니까 위에 돌들이 좀 떨어지고 한 10바퀴 돌고 나니까 막 성의 상당 부분이 막 무너져 가고 이러면은 돌 때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바퀴 돌 때까지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검이 간 곳도 없었고 돌이 떨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3바퀴를 다 돌고 그리고 외치라고 했을 때 외쳤을 때에 그때 그 순간 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나병이 있는데 요단 강물이 그렇게 깨끗한 것도 아니고 좋은 물도 아닌데 거기 7번 씻어서 뭐 하냐고 열을 받았습니다. 그때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선지자가 시켜도 해야 될 것인데 뭐 이걸 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순종을 합니다. 1번, 2번, 3번,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몸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가 씻고 나왔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한 번 들어가 보고 피부가 이거 피부가 좀 매끄러워진 것 같아. 이게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아니면 좀 피부가 이게 나병이 있는 곳에 좀 가려운데 무슨 이거 명현 반응인가? 이거 막 가렵다고 뭐 이런 반응이 있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갈 때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흥분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옆에 지금 종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번 들어간 동안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 7번까지 순종했더니 나병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접 물을 떠서 옮겼던 사람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돌 항아리에 옮겼고 돌 항아리에서 연회장에게 옮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떠왔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상황을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데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저희 아내가 다리에 이상하게 막 통증이 와서 잘 움직이지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고 주일날 성도들을 섬기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부둥켜 잡고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을 계속했는데요. 그런데 그 몸이 불편하고 아픈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달라고, 오늘 하루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날 몸이 불편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한 주님 앞에 주님 일 하니까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약해서, 몸 조심한다고, 몸 살인다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심한다고 내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선교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말씀처럼 신앙은 본인이 체험해 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될 때에 나도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에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도온 하인들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회장은 알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날 자기가 주관하고 있는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왔다 갔다는 그 자체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가장 큰 수치를 당할 일인데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어떻게 이런 잔치집에 막판에 더 맛있는 포도주가 있었냐고 하면서 신랑과 그 연회장에게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 연회장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연회장은 그 연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연회장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잔치집에 자기가 주관하고 있던 그곳에까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회장은 그 사실을 몰랐고, 연회장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도 이 잔치집의 연회장처럼 그렇게 될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사실을 모르고서 때로는 감사치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알았습니다. 누가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들의 눈으로 그들이 직접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기적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체험했던 것보다, 하인들이 알게 되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날 이 잔치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자기들이 물을 떠오고 물을 나르면서 직접 보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행했다는 것을, 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보아도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기만 했지 예수님을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었다는 말도 없고 그날 이후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 그냥 잔치집에 가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주님 곁에 있다가 주님 따라다니다가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맛있는 포도주도 마시고 그리고 그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물도온 하인들이 믿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을 누렸던 이 연회장이나 신랑이 믿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회장이나 신랑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도 없고 물도온 하인들이 그날로 예수를 믿었다는 말도 없고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그날 그 잔치집에서 아무 한 일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냥 주님 따라가서 먹고 마시고 했지 그 집에 가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십자가 한 모퉁이를 부축한 일도 없고,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참석한 일도 없고 도와드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알기도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알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잔칫집에 그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 마치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바닥이 나고 돈이 바닥이 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닥이 난 우리 문제를 우리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닥이 났을 때에 바닥난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주님께 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났던 그 잔칫집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바닥이 난 그 문제에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숨 쉬는 것을 우리 힘으로 잘 못할 때가 있죠. 지금 병상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보면 이제 산소 호흡기를 이제 대고 계시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고 그냥 지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크신 계획을 우리는 다 볼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주어지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잘 모르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작은 고난에도 지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삶 주께 맡깁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주님 내 심령에 부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바닥이 났을 그때에 주님이 이 잔치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바닥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애를 쓴 것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았던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혹시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에 바닥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바닥이 난 그 문제 직면하면서 주님 마음의 답답함과 그 심정으로 주님 괴로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좌절과 오늘 내 인생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당황함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주님 잠깐 내 과거에 바닥난 그 문제를 주님이 친히 찾아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잔치집에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바닥이 난 그 문제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바닥이 났던 그 잔치집에 주님이 가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바닥이 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바닥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오늘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마음에 참 심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있다면 주님 그 바닥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주님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주께서 그 포도주가 바닥났던 그 잔치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잔치집에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이 교회에도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잔치집에 베푸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고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